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 예레미야서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66페이지 예레미야 9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지 못해 결국 스스로 멸망을 자초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서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17절, 1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 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지금 스스로 영적인 불순물을 제거하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여서 멸망이 지금 코앞에 닥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너희들 잘 생각해 보고 너희들의 모습을 잘 생각해 봐라. 그리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고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 곡하는 부녀를 불러와서 오라는 이야기는 그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 그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지는 그 모습을 보고 곡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들의 죄를 지어서 자기들에게 멸망이 임하게 되는 그 상황을 보고도 지금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데 그 곡하는 부녀를 들려들어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울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그 사람들이 곡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에서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해라. 회개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자,
영적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곡하는 부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들여서 너희들 죄를 깨닫고 그리고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동시에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늘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실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돌이키지 않았어요. 자, 이런 죄를 지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런 권면이 이어집니다. 19절부터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망이 창문을 넘어 들어오고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려오는 심판 날에도 부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 권고하고 계세요. 자, 지금 사망이 그리고 통곡하는 소리 무슨 뜻입니까? 북방 민족인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처절한 죽음을 당하게 되는 이런 심판이 임하고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그렇게 지금 권면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마지막 이 죽음이 코앞에 닥친 이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는 이 하나님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심판 날에도 소망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에게 어두운 세상길에도 길이 밝혀지게 되는 것이죠.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발에 등이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두운 길에도요, 발을 한 걸음 옮기면 앞에 보이고 발을 또 한 걸음 옮기면 앞에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이 어두운 세상, 광야 같은 세상에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임을 잊지 마시고 늘 말씀을 사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받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라고 요청하셨는데 그들은요, 이스라엘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어요. 그 결과는 너무 비참했습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붙잡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체가 분토같이 떨어지고 버려진 곡식당같이 될 것이다. 완전히 진멸당하고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고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24절에서는요, 하나님은요,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땅히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들은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부자들은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러시면서 진짜 자랑하고 싶다라면, 자랑하는 사람들은 이걸 자랑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되고, 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것, 그거를 자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성도 여러분,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돈을 자랑하지 말고, 그리고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을 자랑하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무슨 뜻인 것입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이 복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세상의 지혜, 세상의 그런 용맹, 세상의 그런 부함, 이게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랑과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그 사람들이 자랑하고 있는 지혜와 용맹과 부함이요, 아무짝에 쓸모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구원해 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예요. 여호와가 어떤 분이신지, 여호와의 사랑을 깨닫고, 여호와의 공의를 깨닫고, 여호와의 정의를 깨닫고, 하나님을 온전히 알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세상의 지혜와 용기나 부를 자랑하지 말라고 경고하신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날이 이르렀을 때 할례받는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다 벌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면 할례받은 자와 할례받지 못한 자를 내가 다 벌하리니 곧 애굽과 유다와 에돔과 암몬 자손과 모압과 및 광야에 살면서 살적을 깎은 자들에게라. 무릇 모든 민족은 할례를 받지 못하였고 이스라엘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하였느니라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할례 받은 자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을 내가 다 벌하겠다, 심판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 할례 받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것이고,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은 이방 민족을 상징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은 유대인이나 또 율법을 따르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을 둘 다 벌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요, 할례를 받은 유대인들은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이고,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 민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똑같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에 나는 할례 받았으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교회 다니니까 나는 괜찮아. 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문제지, 나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밖에 있는 사람, 당연히 하나님 심판 받겠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설사 매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성소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교회 나온다는 것은요, 유대인들 우리가 보자면 우리가 나는 할례 받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이 육신이 교회에 나와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내 심령이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느냐,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이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와 감격과 믿음이 식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할례를 허락해 달라고 우리 기도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감격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할례가 아니라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게 하여 주셔서 참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마음의 할례 받은 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위에서 기도하시고,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죄를 회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 또 내일 진행되어지는 중고등부 4개 교회 연합 수련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달라고, 하나님께서 강력한 은혜로 아이들 마음을 사로잡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또 오늘 저녁에 있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임재를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